다음에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오늘 제가 이번에 4일 동안 제가 참석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개념 중에 하나가 내가 참 내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었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나는 뭔가 배우려고 했고 자꾸 더 지식을 쌓으려고 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했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고 어떤 새로운 발견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하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허공을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친밀함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느껴지는가? 기도하고 나서 이번에 제가 매일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에 굉장히 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최한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에서 제가 늦게 가가지고 다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한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연합.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의 연합.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서 그것이 남편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 창세기의 그 아주 간단한 사건만 봐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 숨는 거죠. 숨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찾는데 자식이 숨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숨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섰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잘 보시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이거 뭐 잘못했지. 이걸 알아도요. 회개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분열의 역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분열됩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을 시켜요. 가정을 깨트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막 파가 나눠져 있어요. 뭐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서로 교회와 교회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리스토레이션. 어제 제가 이번에 참 거의 제가 웬만한 시간을 다 유아실에 있었는데 유아실에 이렇게 설교가 잘 들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평소 제가 이렇게 집회 참석한 거에 비해서 아마 이번 집회가 설교는 제일 많이 못 들었어요. 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고 애들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평소 제가 이렇게 외국 뭐 이렇게 집회 온 거 많이 갔거든요. 그게 신기하죠. 설교는 제일 대충 들었는데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 다른 집회 간 거에 비해서 이번에 그 4일 동안 원래 제가 얘기했죠. 첫날부터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애들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들려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두려움에 내가 지는 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그 두려움에 내가 져서 굴복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강하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분들이 뭐 앞자리에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굉장히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침에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회계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계헌금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면서 무슨 회계헌금이냐 그랬는데 그 어제 최하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회계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repentance 회개하는 그 헌금을 따로 뭐 제목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한 우리가 보통 그 예배라는 것이 내 죄 사함을 받는데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뭐 양이나 그 회개에 대한 헌금을 드리고 제가 회개에 대한 헌금 하면서 그 찬양팀이 이 찬양을 했어요. 주는 내 모든 거. 근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이 되면서 어제 제가 따지고 보면 설교는 거의 늦게 가가지고 한 20분도 거의 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따라합시다. 가정의 회복. 야, 이 가정. 저는 솔직히 이 가정의 회복이 별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자신으로도. 그냥 난들 그냥 사역에 바쁘지. 그냥 그런 거 있죠.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저도.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일부러 뭐 소홀히 하려고 했다는 게 보다는 그냥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다라는. 근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그 기도회 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거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알아서 어느 날 뭐 자식들이 교회 남편 뭐 할머니하고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거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애들이야 뭐 무슨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게 우리가 그냥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은혜를 받은 게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뭐를 봐요? 공동체를 봐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 혼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막 신령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래도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를 보면서 어때요?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친척들에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죠. 뭐 내가 인정받으면 되죠. 대표로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봐요? 공동체로 본다 이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랑 우리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뭐 설교할 때 목사도 여러분은 말할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 팀이잖아요. 팀. 뭐 회사도 요즘에 팀으로 교회도 뭐 속회, 뭐 팀, 선교회 다 팀이잖아요. 뭐 군대도 하나의 조직 팀이잖아요. 요즘에 정치권도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 판세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제가 그래도 제 아내랑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뿌린 씨앗이 있는가 보다. 그게 그렇게 거기 거의 오시는 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평신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다음번에는 아예 미리 한 3달 전에 예약해 놔야 되겠다. 아예 앞자리를 그냥 맡아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외웠다고 암송했다고 오늘 뭔가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첫 번째가 그 가정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뭐예요? 과제예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하나님과 모든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김지호 선생님. 응? 본인이 먼저 먹은 게 아니라 부인이 응? 줘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부인은 그놈의 뱀 때문에 내가 그 뱀만 안 만났으면 서로 이거는 지금 뭐 아담과 하와니까 뭐 내가 뭐 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뭐 핑계 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너랑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왜?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근데 쫓겨나려면 너만 쫓겨나지 왜 나까지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뭐, 그래 안 그래, 기교사님? 먹으려면 너만 먹지 왜 나까지 먹이냐? 어? 왜 같이 쫓겨나게 만들고 나가려면 너만 쫓겨나야지 왜 나까지? 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은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그래 그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나가고 아담은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쫓겨내 버렸어. 아나니아 삽비라 잘 보세요. 헌금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어? 바치는데 둘이서 그걸 같이 서로 모의했죠. 하나님 볼 때는 만약에 누가 죄 경중을 따지면 먼저 그거를 숨긴 놈이 더 잘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뭐든지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심판을 보면 주범이라고 더 세고 공범이라고 약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야 누가 도둑질 하자 그러는데 하자고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엉겁결에 망본 사람 있죠. 근데 결과를 보면 망본 사람이나 훔친 놈이나 똑같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쟤는 더 잘못했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조금 감해줘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공동체로 보신다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는 믿음이 연약해봐요. 그러면 물론 뭐 그것으로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은 혼자 잘 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돼요? 네?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 잘 이게 지금 내가 가정 사역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가정의 그 베이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 혼자서 쭉 떨어 은혜 받고 난리치고 하는데 집에 가면 그 은혜 받은 게 다 어떻게 버려? 밑빠진 독처럼 다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다 빠져버린다. 지금 제 말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어제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지금 내가 새롭게 굉장히 지금 그래가지고요. 아 이게 저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한 거의 끄트머리에 둔 거를 이게 끄트머리가 아니라 몇 순위야? 1순위구나. 목회자들 가정 중에서도 막 목회는 잘하고 막 그냥 성도들한테는 그래도 막 집에서는 애들한테 막 상처 주고 이런 집안들 많거든요. 막 사모님이 정신병원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요?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 못 한 거죠. 그럼 그게 목사만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게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도 목사 가정은 다 예수는 믿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평신도들은 어때요? 충분히 불신자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뭐 그냥 건성으로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피땀을 흘려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만약에 좋다면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가정이나 친척 중에 그나마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면 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면 바로 빨리 다른 사람들을 내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뭐 부흥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뭐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형식적인 지금 가정 예배 드리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하고 난리가 나도 가정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거하지를 못하고 쏟아져 버린다. 물을 받아서 쏟아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뭐다? 가정이다.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없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서 예측이 되죠. 여러분 나 같아도요. 만약에 쫓겨나면 걔한 죽을 때까지 원망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하여튼 인생 망쳤죠. 그렇죠? 돌이킬 수도 없어.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네가 줘가지고 맨날 그냥 10년 전에 준 거 막 다시 막 거들먹고 싸우겠죠. 왜 옛날 얘기하냐고. 네가 그 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지 않냐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보세요. 부부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싸워. 뭐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조그만 뭐 하나 싸워도 어? 이제 그때부터는 일해야 먹잖아. 수고해야 먹잖아. 옛날에 공짜로 줬는데 야 내가 네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그러고 막 어? 하와는 뭐라 그랬어? 그만 좀 해라 이러겠지. 그래 그래? 왜 이렇게 남자가 쪼잔하냐 막 그러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 너는 그 사람도 몇백 년 살았잖아요, 이렇게. 100년 전에 일 가지고 얘기하냐? 근데 지워지지가 않지 남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잘 봐요. 그 부부가 안 봐도 맨날 그 집은 뭐 하는 집안이야? 맨날 싸워. 근데 자식들 보세요.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낳죠. 얘네 둘 형제 사이가 행복해요? 네? 형제 사이가 화목하고 정말 형제간에 막 우애가 있고 형제간에 막 네? 사랑이 있어요? 없어. 이건 둘이 무슨 원수야. 아벨이 뭐 가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 칭찬받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생각해서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동생이 너무 뛰어나면 뭐 어때요? 좀 이렇게 첫째가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오히려 동생이라도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뭐 대기업에서도 뭐 다 첫째라고 뭐 물려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능력 보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걸 자기도 배우고 정말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저놈 어떻게 해버리려 그래?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첫 가정이지만 결과나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같은 가정을 살고 싶어요? 어때요? 부러워요? 응? 자식 나는데 둘이 서로 죽여. 맨날 싸워. 맨날 네 탓이래. 응? 부러워요? 미치죠. 아담이 부러울 리가 없죠.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부모의 그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끼리 잘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결국은 부부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자식들끼리 칼싸움 하는 거죠. 그래, 이해 가십니까? 뭐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롯데나 현대나 어디 이렇게 보면 막 자식들끼리 어때요? 경영권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가 민간인이 볼 때는 어때요? 저 경영권이 이미 저 사람들 이미 재산이 수백억 뭐 어떤 사람은 조 막 이런데 그 경영권 싸워봤자 뭐 무슨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예? 하죠? 어? 그거 뭐예요? 어떤 경영권을 조금 더 뭐 주식을 좀 더 가지고 온다고 뭐 자기가 뭐 그 사람들 이미 지금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좀 그거 뺏어온다고 뭐 밥을 하루에 뭐 10번 먹어요? 아니죠.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그냥 살아도 충분한데 다 쓰지도 못해 자기 재산. 그런데 뭐 형제들끼리 뭐해? 싸우죠. 서로 오너가 되겠다고 싸우고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뭐예요? 싸워. 더 많이 안 가지려고 해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 99%보다 훨씬 어때요? 재산이 많은데도 자기들끼리 조금만 더 가지려고 지분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뭐 1%라도 내가 더 승계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박살나버려. 깨져버려. 차가 아무리 멋있는 차, 요즘에 우리가 이틀 동안 저녁에 보니까 올림픽대로에서 2번이나 사고가 났어.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사고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쌩쌩 달리는지 범퍼 다 나가고 다 깨져버리죠. 깨져버린다. 우리가 좀 제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저에게 주신 음성이 아닌가.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뭐 연구하고 싶고 뭐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여러분 가정 깨지면 소용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집에서는 맨날 난리 나면 그게 좋냐고요. 그게 은혜가 되냐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굉장히 막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이것저것 뭐 강의 듣고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 막 제가 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녁 예배는 내가 그냥 희생했어. 내가 예배는 집에서 애들을 보겠다. 은혜를 받으러 가라. 그래서 애들 보면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요. 진짜 몸은 되게 피곤했어요. 그냥 막 다 자고 싶고. 근데 혜긴이가 일어나 계속 깨워.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뭐 공부할 수 없고 애가 계속 건드리니까 집안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보니까 막 애들하고 하루 종일 막 설거지가 쌓여 있죠. 그걸 다 빼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식기세척기에 다 넣었어요. 그것도 일일이 막 다 넣고 재활용 저희 쓰레기통에 보니까 재활용이 꽉 찼어. 그걸 또 다 빼가지고 버리고. 저랑 윤희방이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맨날 이걸 옛날부터 청소하려고 조금씩 제가 날을 잡아서 했는데 어제는 이걸 내가 오늘 밤을 새더라도 이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윤희랑 둘이서 막 근데 장난감 한 절반은 버린 것 같아. 옛날에 안 쓰네. 그리고 뭐 윤지나 애기들 줄 거 따로 차에다 뽑아 빼놓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쓰레기한테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제 공부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책 보고 하는데 이 방 분위기를 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방 분위기로 만들겠다 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조명을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여튼 완전 난장판 그냥 애들 놀이방이었는 방이 이제 딱 들어가면 임재가 느껴져. 찬양이 나오고 막 신앙서적이 놓여 있고 테이블이 놓여 있고 애들 장난감은 다 구석에 처박혀 운자가 되고 모든 게 다 그거를요 제가 어제 새벽 한 두세 시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 내가 아마 작정했으면 하다가 그만둬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놀란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지 마음 먹고 오늘 내가 뭐 해야지 우리가 가끔 그런 게 결단하고 우리가 막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단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방을 보면은 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이렇게 책도 보고 완전 그냥 이 제가 송구영 시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골방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어. 완전 그냥 애들 장난감 놀이방을. 이것이 누가 날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결단은 제가 수없이 했지만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뭐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그 사실에 내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성경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주님을 만나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이 그랬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3일마다 결단하자고. 작심삼일이니까 3일 끝나면 또 결단하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요, 주일날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무슨 요일이 있어요? 수요일이 있잖아. 그럼 딱 3일 만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무슨 요일이 있어? 금요일이 있어. 그럼 금요일날 은혜 받아도 또 좀 있으면 거의 3, 4일 간격으로 모이죠. 뭐 새벽 기도까지 오면 뭐 더 대단한 거고. 아마 우리 기독교가 믿음 좋은 게 아마 그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단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요? 결단으로 여러분이 뭐가 달라져요?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으로 우리가 바뀔까요? 지식으로?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죄를 지어요? 네? 이거 나쁜 일인 거 몰라가지고 이거 나쁜 일이었어? 이래요? 아니죠. 내 앞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술 취하지 말라고 왜 그래? 술이 나를 장악해서 마음껏 어때요? 음주운전도 하게 하고 폭력도 휘두르게 하고 막 엉뚱한 소리도 하게 하고 사람을 이제 술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제정신인데 술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술 기운으로 살게 되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가 어떤 라이프 플래너 짜는 것처럼 오늘 뭐 해야지, 오늘 뭐 해야지, 오늘 어디 가야지, 계획 1년 계획 짜가지고 이번 달에는 어디 가야지, 다음 달에는 어디 가야지, 이번 주에 누구 만나야지. 과연 사도 바울이 라이프 플래너대로 움직였을까요? 스케줄 짜가지고 움직였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집회 뭐 mp3 뭐 하여튼 책이랑 뭐 왕창 사서 그래서 오늘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용이 어려워. 보니까 이거 내가 봐도 이게 쉽게 말하면 번역이잖아요. 외국 그 목사님 쓴 걸 번역한 거다 보니까 어떤 건 말이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 영역 시험 보는 것처럼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한참 생각해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은 이게 이 말이구나 막 그래요. 이제 워낙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개 이렇게 좀 복사를 해왔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왜 어려운 거냐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야? 어려운 거야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의 틀로 이거를 이렇게 자꾸 어때요? 맞추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려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의 경험에 맞추려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예? 맞춰져요?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성령의 계시라는 것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의 그 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려고 하면 돼야 한대요? 이번에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이명웅 집사님 원래 첫날에 제가 데려갈 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그 막 제 안에 진짜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은혜 받으러 나가신 적이 없었는데 그 화요일 날부터 제가 굉장한 성령의 감동, 제가 막 전화를 할까 말까 하는데 좀 용기가 안 났어. 왜냐하면 우리가 유재호 선생님이나 사모님 갈 때는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분이 좀 도중에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냥 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 혼자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잖아요. 차로. 그리고 저도 이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쉽지는 않은 걸 아니까 하루 있어 보고 또 강사들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과거에 설교를 내가 안 들어봤어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 한번 설교 들어보고 반응 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날 임용 집사님 데려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수요일날 사모님이 저는 피곤할 줄 알았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요일까지 다 가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새벽 기도는 빠지더라도 집회를 다 참석하겠다고. 근데 웃긴 거는 목사님까지 참석을 하네.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가 10시, 9시 반에 9시쯤 출발하기로 해놓고 8시 45분에 15분 전에 전화를 했어요. 이명수에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 아내가 이제 수업 때문에 오후에 와야 되니까 그랬어요. 한 타임만 설교 듣고 와도 되니까 하루 종일 있으려면 어때요?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아마 우리가 전날 하루 종일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하죠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한 타임만 듣고 전하는 시점도 한 타임 들으러 갔으니까 한 타임만 듣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타임을 들었는데 이제 가셔야죠 이러니까 그냥 가기 아쉽네요. 어떻게 됐어요? 어? 끝날 때까지 있었어. 끝날 때. 어제 밤 거의 전에 국인 집사님 태워주고 오니까요 밤 12시 반이었어. 국인 집사 딸이 전화 왔어. 엄마 어딨냐고. 내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위험한데 안 갔으니까 집 앞에까지 차 태워주니까 그냥 일찍 자라고. 사람의 생각이나 결단이나 경험으로요 그런 집회를 이게 그냥 보통 부흥회도 아니고 쉽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집회예요. 이게 하는 데가 그 강사들이 하여튼 제일 센 강사란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다 안 가셨네. 난리 났었대요. 난리 났었대. 나도 못 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난리 났었대요. 저녁에. 그냥 아픈 애들 데리고 차에서 쉬었다가 기도할 때만 갈 거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에서 버티다가 기도할 때라도 갈 거. 난리 났었대요. 어제 밤. 난리 났었대. 잘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것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이끌어버려. 믿으십니까? 새벽 기도 가야지 결단해가지고 내가 작정해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신앙이야. 그냥 성령이 나를 새벽 기도로 왜? 끌고 가는 거야. 저 같은 경우 요즘에 막 어쩔 땐 2시간, 3시간 자는데 그냥 눈이 떠요. 딱 보면요. 새벽 기도 딱 갈 시간이야. 그냥요. 제가 제 육신의 힘으로는 못 가요. 에이. 근데 꼭 요즘에는 뭐가 끌려.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세수하고 또 차 타면 또 와. 또 그날 또 은혜가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끌고 간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네? 성도님,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생각 믿어요? 맘 먹어도 좀 며칠 지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누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또? 확 흔들리죠? 어? 여기서 저 말하면 어때요? 그냥 끌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2016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계획 많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요 그거를 해놓고도 나중에 막 실망해가지고 막 좌절하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왜요? 내가 나를 끌고 갈 힘이 어때요? 없어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오늘 제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어. 여러분 제가 송교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죠.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도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해요. 멧돼지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멧돼지 잡지 멧돼지가 사람 죽여요? 그러지는 못해. 잘 보세요. 동물들은 새끼나 알을 낳으면요, 부모가 키워줘요, 안 키워줘요? 안 키워주고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커요, 안 커요? 크죠? 이해가요? 뭐 기린이 기린을 낳으면요, 여러분 낳자마자 막 걸어 다니는 거 아세요? 예?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고, 웬만한 동물들은요 그냥 나면요 눈만 깜빡깜빡 뜨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지가 밥 찾아 먹고 막 먹고, 거의 웬만한 엄마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언니랑 비슷하죠? 우유 좀 주고 뭐 이러면.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예? 막 성도님 자식 낳고, 나는 저기 24시간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네가 예? 애기 낳아가지고 나는 부모로서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기저귀 갈고 김일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가 크는 건 둘째치고 살지 죽을지 어떻게 돼요? 그 내버려두면 애가 살겠어요?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에? 있어요? 혜긴이 혼자 놔두려두면 지가 먹을 수 있어? 지가 자기 인생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윤지를 혼자 내버려두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혼자? 에? 어? 태연이만 해도 지금 태연이 정도는 뭐 성숙해서 어? 어? 걔는 좀 뭐 될지도 모르겠어. 뭐 부모가 안 계셔도 뭐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살아야죠. 뭐 열심히 지금부터 알바해서 제가 집 하나 마련해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 동물보다 사람을 어떻게 제일 뛰어나게 만드셨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같이 개나 고양이, 강아지, 개나 고양이, 뭐 동물들, 돼지, 소 똑같이 출생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죽을까요? 사람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되게 센 것 같아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요. 동물들하고 비교해 봐요. 여러분, 금방 난 애기랑 금방 태어난 고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고양이가 이겨.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 고양이가 애기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 물어 뜯는다니까요. 잘 보세요. 새, 새 알에서 깨나도 지가 알아서 산다니까, 부모 없어도. 인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를 의존하게 어떻게 했어요? 아예 세팅이 됐죠. 한 청소년, 한 최소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예요.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의존하도록. 자기 힘으로는 혼자 살지 못해. 그게 잘 보세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진화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기가 먼저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 창조론은 뭐예요? 아기가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아기로 만들었겠어요? 아마 아담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을까요? 유아기 시절이 있을까요? 없겠죠. 있어도 좀 소년 정도 됐겠지. 하와를 아기로 만들었어요? 그냥 바로 결혼시켰잖아.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섭리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육신도 태어나서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죠. 네? 한번 누가 부모 없이 한번
낳기만 해가지고 살을 수 있냐고요. 한번 테스트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혼 만들면서 아예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만들 때 이게 만약에 충전 안 해도 평생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난리 날 거야.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하루에 배터리 몇 개씩 가는데. 응? 무슨 항공모함 같은 경우 어때요? 핵 추진 그래서 자기가 지가 만들죠. 추진으로. 핵 추진 항공모함.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서 발전기로 핵을 돌려서 발전기가 되는 거죠. 외부의 도움이 없죠. 이 핸드폰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뭐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배터리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 암만 벤츠, BMW, 아우디라 할지라도 그 차가 뭐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기름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전기 자동차는 또 뭐에 의지해야 돼? 전기에 의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 뭐예요? 의존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인간의 영혼도 누구를 찾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 오늘 믿으십니까?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큰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끔 전도 나가면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아요. 나는 뭐 죄를 안 지어요. 말은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개 돼지처럼 이 땅에서 잘 보세요. 먹고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애견 박람회 킨텍스 갔다 왔다니까요. 애완견도요. 부잣집에서는요. 목욕시키는 기계가 있고요. 자동으로 딱 기계에 집어넣으면요. 세척기처럼 집어넣으면요. 샤워해 주고요. 몸을 다 말려줘요. 인간보다 어때? 팔자가 더 좋아. 뭐 개 꾸미는 개 강아지 박람회 가보니까요. 개에 들어가는 돈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아마 웬만한 서민들보다 거기 있는 거 다 하면요. 유지비가 사람 유지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재벌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정 안에 잘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자기 힘으로 구원해요? 못해요. 아무리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또 하나, 두 번째, 죄의 문제 해결돼요? 근데 왜 재벌이 싸우냐고요? 돈이 그렇게 미어 터지게 많은데, 그렇죠? 그냥 딱 떼서 나눠서 주면 되잖아. 근데 왜 싸우냐고요? 왜 이혼하냐고요? 그렇죠? 이번에 SK 난 이혼한다 뭐 그러죠. 왜 그러냐고요? 재벌이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공주랑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혼하냐고요? 다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어때요? 건강하다고 죄를 이겨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어떻게 했어요?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팅을 해버렸어요.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고 핸드폰이 배터리로 가는 것처럼 인간은 쉽게 말하면 영혼이 죽으면 죄에 사로잡히면 그거는 개나 고양이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뻔질하게 보이고 예? 아파트 살고 호텔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겉으로만 뻔질해 보이지 요즘 개도 뻔질하다니까 더 영혼이 죽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랑 똑같아요? 개 고양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동물하고 똑같다. 다를 게
없죠. 야,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 영적인 교제인데, 영혼을,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 본질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깨어지고 붕괴되고 망하고, 예? 금이 가고 다 박살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다윗이 우리 시편에 우리 한 절 보고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을 볼까요? 38편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뭐 목사, 장로,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끝장나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살로 죽잖아요.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목사도요, 한 3주 교회 안 가잖아요. 네? 만약에 어디 뭐 특별한 일에서 한 달만 교회 안 갔다고 칩시다. 길게 잡아서. 그럼요, 거의 불신자랑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만약에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봐요. 어떻게 될까요? 한 달만 안 나와보라고. 한 달만. 한 달에 뭐야, 일주일만, 뭐 예를 들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만 안 해도요, 이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건가 이런다니까. 한 주만 교회 빠져도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불신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죄 가운데로 가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이런 교리가 있거든요. 한번 하나님이 널 택하면 절대 안 버린다. 이게 조금 우리 감리교는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니까 너가 타락해도, 네가 잘못 나가도, 너가 교회 안 다니고 너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다시 예수 믿을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그냥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에? 맞죠? 아니 지금 좀 바쁘니까, 지금 좀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차피 주님이 저 다시 또 불러주시겠죠. 다시 불러주시겠죠 생각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 영혼이. 에? 천국 가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다윗이 이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성경에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간절히 주님을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믿으십니까? 어? 저는 제가 잘 가르치면 그걸로 제 임무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임무는 뭐예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거예요. 뭐 꿈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 장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은 왜 버렸어?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불순종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성령의 감동에 굉장히 민감하려 그래요. 이게 성령의 감동에 빨리빨리 순종 안 하면요.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부탁하는 거 다 거절했다가 갑자기 자기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부탁 들어주고 싶어요? 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 혜긴이랑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꼬마의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남자애 혼자고 여자애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걔 둘이 뭐 다 각자 다른 집인데 애가 얼굴도 하얗고 좀 애가 귀엽게 생겼어요. 여자애도 아주 그냥 초등학생 이쁜데. 근데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간식을 많이 가져가니까 애들이 우리 여기 와서 같이 노는 거야. 이제 저기서 돗자리에서. 예?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과일도 그렇고 먹을 거 우리 애들만 줄 수는 없잖아요. 애들 뭐 기껏해야 두세 명, 두 명밖에 안 되니까 뭐 노는 것도 블록도 같이 놀라 그러고 자동차도 한 10개 가져갔으니까 같이 놀라 그러고 같이 놀아도 돼요? 놀아라. 그 뭐 간식도 뭐 사오면은 뭐 우리 애만 먹어라 이럴 수 없잖아.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예? 그래가지고 과자도 나눠 먹고 뭐 비오트도 나눠 먹고 뭐 다 나눠 먹겠어요 애들. 근데 문제는 저녁이야. 저녁 때문에 갑자기 혜긴이가 저를 아빠 막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요. 왜 그러니까 복도로 나갔는데 그 같이 하루 종일 놀던 애가 간식도 먹고 예? 같이 장난감도 놀고 그냥 원래는 그 우리 자리거든요. 돗자리도 우리 건데 다 우리 건데 그 자리도 같이 놀게 하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애가 과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콘칩. 내긴이가 그 콘칩을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 저거 좋아하는데 걔가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이놈이 안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걔를 아침부터 봤거든. 그리고 전날부터 내가 이틀을 같이 놀아줬거든. 사무실에. 에? 그래 심지어는 어떤 애가 떨어뜨린 것까지 떨어뜨린 걸 혜긴이가 주워 먹은 거야. 나중에 내가 보니까. 부모로서 어때 마음이? 찢어지죠. 모르는 애면 야 먹지 마 이럴 텐데 이놈이 꼬마애가 하루 종일 얻어먹고 같이 놀고 같이 막 해놓고 그거 알잖아. 자기 거 그 과자 하나 혜긴이가 콘칩 줘 저거 뭐 줘 그런데 달라는데 애가 싫어 안 주는데 내가 나 알 거 아니야 얘가 야 얘 혜긴이 너 줘라 이러니까 싫어요 안 줄 거예요 이러고 확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와 순간 열이 올라오네. 수요일 날 저녁에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봐라 이제. 응? 좀 있다가 내가 이제 또 막 그때 좀 있다가 이제 막 처제들 와가지고 막 과일이 오고 막 또 막 뭐가 왔어. 또 애들이 또 이제 장난감 있으니까 또 놀러 와. 또 초등학교 애들이 제주도 애들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요. 이거 블럭해도 돼요? 내가 좀 기분이 상했는데 너 어디서 왔냐? 제주도인데요. 어느 교회 다니냐? 무슨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그래. 얘 친하게 애들 막 놀고 있어요. 블럭 놀고 막 우리가 장난감 다 가져갔으니까. 근데 좀 있다가 내가 이제 요 놈이 오나 안 오나 보니까 요 놈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그 타요 버스를 만지려고 어슬렁 딱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 제가 실컷 놀았으니까 또 놀려고. 괜찮겠지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에? 와서 놀려고 그랬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용히 갔어요. 가가지고, 야, 너 아까 콘칩 못 먹게 했지? 잘 들으세요. 내가 눈을 똑바로 두고요. 아주 엄청 걔 눈을 아주 정면으로 마주보고
너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놀고 그런데 너 우리 애가 달라는 거 콘칩 하나 안 주냐? 너는 여기서 놀 자격이 없어. 장난감 당장 내려놔. 여기 근처도 오지 마. 애가 저 구석에 엄마한테 가버리더라고. 아예 뭐야 내가 내쫓아? 버렸어요. 다른 애들은 막 이제 와서 놀아. 걔 멀리서 눈치만 보고 있어. 아주 눈을 똑바로 보고요. 내가 내쫓아 버렸어.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 에? 걔한 초등학생 한 일곱 여섯 일곱 태균이보다 커요. 윤희만 하네 윤희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특한 애야. 머리도 좀 못 좋게 생겼어. 단단해졌어요. 얼씬도 못하더라고. 애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야. 가르쳐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윤희를 그 영어 캠프 보냈는데 뭐 할머니 집에서 자기 싫다고 밤에 온 거예요. 예? 울면서 왔어. 할머니 집에서 못 자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가 그럼 오늘 재워주고 내일 보내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 여기서 재우면 얘는 이제 앞으로 맨날 오게 된다. 예? 부모님 보내고 나서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진윤이가 한 2년 재작년인가 됐을 거예요. 5살인가 됐겠죠. 영어 캠프 그거 2주 동안 그거 수십만 원 그 비용을 떠나서 거의 그냥 거저 그냥 듣는 건데 그 걔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네가 여기를 집에로 와?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들어올 자격이 없어. 아예 너는 내가 그랬어요. 너 여기서 문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을래? 다시 강화도로 갈래? 뭐가 나요? 다시 강화도로 가는 게 낫지. 그랬어요. 새벽 1시에 다시 저희가 운전해가지고 새벽 2시에 내려주고 다시 왔어요. 그 다음부터 강화 가가지고 못 잔다고 온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그 가족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야.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는 어머니가 중요해. 아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산나 웨슬리 제가 나중에 한번 보면 자녀가 19명이가 엄청 많았어. 그 옛날에. 1800년 되니까. 거의 뭐 막바지야. 뭐 옛날에 태어나고도 막 죽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뭔지 아세요? 애가 언어가 말을 알아듣게 되면은 무조건 회초리를 든대요. 요즘 저도 이제 혜gin이가 대화가 되니까 이제 막 몽둥이를 틀어요. 막 우유를 달래요. 우유를 달려다 놓고 다더니 싱크대에 그냥 부어버려. 장난하나 지금. 막 이렇게 막 괜히 이렇게 막 좀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 혼나야죠. 혼나야죠. 그 웨슬리 어머니가 애가 말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그 요즘 혜gin이 정도 나이가 되면 매를 대야 된다. 혼내야 된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애가 우상이죠. 애 끌려다니죠. 애 눈치 보죠. 그게 애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냉정하냐고, 목사가 이렇게 무섭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무조건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적당히 주님 올래면 오시고 말래면 마시고 바쁘시면 딴 데 먼저 가시고 오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 우주에 계신데 목소리가 커야 들리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의 뭐를 보내는 거예요? 힘과 너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냐. 오늘 아까 뭐랬어요? You are my everything. 정말 주님이 너의 something이냐, everything이냐, 모든 것이냐, 일부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나는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분노. 그 말은 뭐예요? 화를 낸다는. 이 화를 낸다는 건 성질을 낸다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뭐 한다? 나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를 다 쏟아붓는 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잘못하고 회개한 것은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은 어때요? 에이, 그냥 넘어가줄게 그럴까요? 가차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일까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예요? 미국이나 저기 에? 가까운 여기 미군 부대만 해도 미군 부대랑 한국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에? 규율이 달라요. 거기서 그 택시 30km 넘으면 안 되거든요. 미군 부대 제가 늘 매주 다녔기 때문에 30km가 딱 제한이에요. 경찰들이 숨어 있어요. 그 메타기 가지고 3번까지 경고를 먹으면 다시는 미군 부대에 발을 못 들여요. 벌금이 아니라 차라리 벌금이야 그냥 몇 번 내면 돈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그 영주권이나 뭐 이런 시민권이나 이런 거 땄다고 그게 뭐 만사 오케이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보여요? 자기 나라로 어떻게 해요? 추방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추방하잖아요 가끔. 그 유승준 괘씸하다고 한국에 아예 못 들어오잖아. 아 이게 불쌍하니까 이제 좀 못 들어오잖아요.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쇼를 해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한해서 어때요?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줘요. 우리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산후조리원 획인이 낳고 이제 막 그 도우미가 이제 나라에서 보내주거든요. 2주. 근데 그게 이제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계속 무시를 해. 와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업체에서 오는 건데. 근데 뭐 나라에서 오니까 막 뭐 집도 조그마하고 뭐 이런 그냥 큰 집이 아니니까 와서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도우미니까 아무리 나이 많더라도, 그쵸? 산모가 얘기하는 대로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A라는 얘기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해. 그리고 뭐라 해놓으면은 거꾸로 해, 거꾸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3일을 버티고 일주일 하다가 한 시간만 다 갔어야 돼, 며칠. 근데 2주를 받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잘 못해.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업체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나라에서 보내준 건데 이제 한 열흘 남았거든요. 한 3, 4일 하다가 이제 돌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보니까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그 실장 그 담당자를 제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순종을 안 한다. 우리 고객의 요청을 듣지를 않는다. 자세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요. 한 번까지는 바꿔준대요. 한 번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뭐예요? 또 오게 되면 싫든 좋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무조건 받아야 돼. 법적으로 이렇게 한 번 바꿔줄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서 저희 장모도 그러고 뭐 제 아내도 그러고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차피 바꿔봤자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바꿔봤자 뭐 또 고생만 한다. 근데 저는요 거기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아이 뭐 딴 사람 와봤자 뭐 다 똑같아. 뭐 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일하지 뭐 우리 말 듣겠냐고. 나라에서 하는 건 다 그렇다고. 뭐. 그냥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요. 그 담당 바꿔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당신네들이 보낸 사람이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한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데 새로 와가지고 우리 말을 안 듣는다면 그날로 내쫓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날로 바꿔줄 거니까 내보낼 테니까 또 다른 사람 보낼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올 때까지 뭐예요? 사람을 계속 바꾸겠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새로 왔는데요. 제 아내가 막 얼굴이 싱글벙글해. 너무 좋은 사람이 온 거야. 이분은 오자마자 자기가 예? 집도 자기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도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들 하잖아요. 그냥 한가해서 이거 하는 거라고. 근데 제 아내가 뭐를 시키면 일을 뭐 그 전주에 있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 일을 시키면 너무 빨리빨리 해버려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를 다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청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시키지도 않은 거 뭐 냉장고 뭐 뭐야 저기 뭐 베란다 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해버려. 얼마나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쉬고 있었는데 실장이 전화 와서 어? 급하게 빨리 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누가 문제 일으키면 자기는 대타러 가는 전문이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도우미 아줌마들 중에서도 뭐예요? 최고 A급인 거죠. 내가 세게 말하니까 최고 A급이 호출을 받고 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한 제가 볼 때 끝나고 그 아줌마 더 쓴 것 같아. 우리가 돈 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애라도 어린아이는 다 착해요? 에? 아이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너희가 뭐래? 너희가 죄를 다스리라. 죄에 끌려가지 마라. 아유 뭐 현실 이런데 어떡하냐고. 상황 이런데 죄에 왜 끌려가냐. 우리가 죄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2016년 제가 어제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딴 게 없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 첫 번째가 기도, 말씀, 예배.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예배. 또 하나 좀 전도, 봉사. 뭐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여러분 말씀 좀 몰라도요. 기도만 뜨겁게 해도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죠. 말씀 알면 더 좋죠. 성경 보고 뭐 가정 예배하면 더 좋죠. 예배 이거는 필수 사항이죠. 예배는 뭐 나 혼자 못 드릴 수도 있고 뭐 누가 알려주 설교 뭐 목사님도 없고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기도만 해도 성령 충만하겠죠. 거기다 말씀까지 알고 예배 잘 드리면 문제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